이 본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서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되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믿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의 부끄러운 일과 또한 그 모든 사역 이후에 그가 얻으신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전 세계 곳곳 처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놓으셨다.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구름 속에 들어가 보셨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떨 때는 산 구름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산 능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안개가 쫙 밀려가지고 자기를 휘감고 그 능선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문학적으로 지금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여져 있는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 현재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 도처에 이름 모를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를 지키면서 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다 당하는 공통적인 일들이다. 이거를 얘기해 줌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사도가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여져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너희도 그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죠. 그죠? 우리가 너무
일상의 삶에 찌들어서 살고 있다 보니 이 별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육적인 자랑과 관습들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기 쉬운 육적인 것들, 곧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바로 다음부터는요, 이제 마라톤에 임한 그 경주자들, 선수들을 비유해서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지상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저 예수 안 믿고 살면요, 목적은 저 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 속한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의 영화와 이 땅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 자들에게는 이제 저 하늘이 우리의 목적지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삶의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표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렀다. 하늘의 부르심,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 상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 앞에서는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싸우고 인내하고 경주하는 거예요. 이 경주하는 트랙에서는요, 목사 라인이 따로 있고 성도 라인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목사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트랙에서 다 마라톤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트랙 따로 있고 성도들 트랙 따로 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성도들이고 할 것 없이 그 트랙에서 다 같이 마라토너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각 사람에게. 자, 그래서요, 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사도는 결승선을 향하여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성도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월계관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다 이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 월계관,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승리자의 관으로 우리에게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지난하고 고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라톤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아직까지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갈고 자기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아침마다 뛰고 또 직장 다니다가도 주말이 되면 주말에 또 가족들하고 뭐 재미있게 노는 시간도 내버려 두고는 열심히 또 뛰면서 자기 몸을 단련한 다음 마라톤 대회에 딱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마라톤 그 전체 구간을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몇 킬로입니까? 41.5인가요? 아무튼 40km 이상의 그 거리를 뛰려면 이게 뭐 보통 몸이 아니죠. 그러려면 튼튼하게 길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 경주에 임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주님이 상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인내에 따르는 상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왜 여러분 인내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작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학기 말 때 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 좀 놓쳤더니 그새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저서에서 기도하는데 더 힘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기도의 끈을 또 묶자고요. 묶고 좀 바쁘다는 핑계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이래 힘들라 저래 힘드나 육적인 평안함 속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요소 곳곳에 벌레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읽지 않는 영혼에는 악마가 집을 짓는다. 이런 끔찍한 표현이 있거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악마가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무지함 속에 악이 배태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더 힘쓰시고 저 뒤에 기도 제목 카드도 제가 놔놨으니까 또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쫙 생각하시면서 예,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뭐다 이러고 좀 적으셔가지고 조금 뭐 연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가져가셔갖고 적으셔가지고 또 내주시고 그래서 같이 또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하는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를 향하여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받아서 누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선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칭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도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한 이것도요. 왜 2달에 한 번씩 좀 우리가 성찬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성찬을 누리면 사실은요. 매일매일 해도 됩니다. 원래.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도리어 이것이 식상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도리어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라고 하다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성찬 가운데 깊이 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깊이 누린다면 자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으면 도리어 성찬의 의미만 우리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를 하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냐면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의 효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떡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만 이 떡을 성찬용으로 먹고 마시고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자, 그래서 성화도 이 믿음의 계속성, 이 지속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능력, 조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내 지쳐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란 책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도가 이 경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경주하는 법이 뭐냐면 인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영적인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능력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새 힘을 주고 새 힘 받아가지고 또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막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이와 같이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강도가 제일 부러워요. 그죠? 딱 믿고 바로 천국 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그런데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는 막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 형제들 모여 있는데 형제들끼리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오래 장수하지는 못하시고 병으로 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60 못 사시고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도 뭐 60 중반쯤 돌아가시고 뭐 얼마 안 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으로 하면 얼굴을 못 빼서 너무 안타깝고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 에? 그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에서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지극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잘 그게 어떻게 보면 좋죠.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부터 만사 형통, 일삼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몸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68장 19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짐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워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청교도 신학입니다. 청교도 신학이 굉장히 그 삶의 교리가 깊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짐이 우리의 그 경건을 성숙시키고 세워나가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이거를 주목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여러분 각각 모든 형편에 따라서 지워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워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틀비틀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 같이. 오뚜기에 그 제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심, 추가 딱 그 중심에 붙들어주고 있죠. 그죠? 쇠가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능력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확신과 기쁨과 그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면요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 이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심지어 실패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승리했어요.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미 사실은 already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 유익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중요한 우리 복음 진리의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비하다 그러죠. 비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가 이것을 승귀라고 그럽니다. 비하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요까지가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은 승기를 얘기해요. 왜 이 두 가지가 이 한 구절 속에 기록되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 비하의 사역을 모두 다 행하신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신학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진리가 아닌 것들과 그때부터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트러블레이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도리어 육에 취해서 육을 쫓아서 타협하면서 육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세상도 다 좋아요. 그 사람 좋아. 사람 좋아. 그러죠. 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녀도 아주 착하고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위 호인들이잖아요. 호인들. 하지만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온갖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싫어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때때로 마귀의 권세를 약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이 마귀가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성도들까지도 막 괴롭히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건 오늘 저녁 때 좀 살펴보고요. 자,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도구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가 참으셨다는 것에 사도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 이후에 있게 될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금 현재는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앞에 주어져 있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터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고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시험 받는 것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공식을 자기 몸으로 만드셨다.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그전에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냥 율법 속에서만 언뜻 보일 뿐이야. 그런데 이 구원의 공식,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공식,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스퀘어다.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도, 그런 공식이 우리가 교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E는 MC 스퀘어도 간단하지만, 구원을 얻는 공식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공식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다 종합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어야 이 공식이 그제서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모든 함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는 MC 스퀘어 속에 많은 물리적 사실들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구절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뭘 얘기해 주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각각 목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순례의 경주에 나선 성도들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몸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체조하시는 분들 보면 옷도 아주 간단하게 입잖아요. 팬츠만 딱 입고 여성들은 이렇게 딱 위에 옷만 딱 걸치고 뛰고, 예? 그래서 공기의 접촉까지도 없애려고 옷도 딱 붙는 거, 그런 걸 입잖아요. 예? 장거리 마라톤을 하려면 작은 것 하나도요 다 빼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저도 보면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 번씩 훈련하면 이 배낭을 딱 싸고 이제 군장을 메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요 뭐부터 없애냐면요 숟가락. 껍데기는 군장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없어요. 안에는 전부 다 신문지 이렇게 싸가지고 집어넣고 뚝뚝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 다닌다고요. 나중에 오래 걷다 보면요 한 30km 이상 걸으면 그때부터 발에 물집 생기고요. 나중에 다 갔다가 돌아오고 난다 행군 끝나고 나면 발이 막 다 터집니다. 그래서 그 발에 이 스타킹을 신고 가는데 이 스타킹조차도 발에 막 달라붙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숟가락 하나까지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까지 다 빼내고 텅 빈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경주를 마라토너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고 이 세상의 죄된 모습들을 다 빼내고 오로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경량화해라, 최소화해라, 모든 것들을 다 빼내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경건의 거침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라 이 말이고요.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항상 우선하셔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도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진리와 의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야 이제 이런 걸 많이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해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해라.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모두 무엇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생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리가. 이 세상에 하고 체계 자체가 틀려요. 벌써.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믿음과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고 긴 영적인 순례의 과정 속에 우리가 마라토너들이 되어서 달려갈 때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경건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2024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심지가 강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양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